마태복음 어디 복음서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36절과 37절 한 목소리로 두 절을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악한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아멘. 오늘 우리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내 구주 예수 다시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사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아니고 사실은 그림입니다.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죠. 역시 박장로님 딱 알아보시네요.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초상화라고 부르겠죠. 그의 젊었을 때의 초상화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성품이 온화합니까? 날카롭습니까? 얼굴만 보고 사람이 저래 생기면 안 된다. 칼빈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근데 칼빈은요, 이 병이 있어서 저렇게 날카로웠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칼빈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칼빈이 20대 때 27살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처음에 칼빈은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 그 당시에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성당이죠. 성당이 요즘으로 치면 뭐 관리 집사님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뭐 하면은 제일 인생을 편하게 살겠다 싶었겠습니까? 신부하면 된다, 신부. 니 딴 거 공부하지 말고 신학 공부해라, 신학 공부.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켰는데 하루는 자기 아버지가요, 교회 신부님하고 싸웠어. 우통벗고 싸울 정도로 완전히.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와서 화풀이는 아들한테 하네. 니 그거 신학 때려치워라, 때려치워. 니 법대 가라. 법대 가서 법으로 살아야 니가 먹고 살지.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칼빈이 신학 공부 때려치우고 법대를 갔을까요? 계속 신학을 공부했을까요? 법대 갔어요. 칼빈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법대 갔어요. 여차저차해서 아버지는 뭐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고, 이 칼빈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 개혁 신학을 준비하면서 꿈꾸면서 살아가다가, 그때 프랑스에서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숙청 사건이 벌어졌어요. 대숙청 사건 벌어지니까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망가는데 저기 프랑스에서 저 위쪽에 가면 한 도시,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요 도시 별명이 뭐냐면 의의 피난처. 종교적 이유로 사람을 고문하거나 죽이지 않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망가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쪽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길이, 그 길목이 보면 전쟁터라. 그쪽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쪽으로 옆으로 쏙 가면 여기 스위스라는 동네가 아니고 나라구나. 나라가 있어요. 쏙 이게 국경선 거의 맞닿아 있는 도시 하나가 제네바라는 도시입니다. 모르는 도시 자꾸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게 있대요. 제네바 도시에 칼빈이 평생 동안 목회를 하거든요. 제네바 도시에 처음에 칼빈이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자기는 지금 여기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이 도시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는 개혁신학에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거든. 공부하러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에 그만 발목 잡혀가지고 당신이 우리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해주시오 뭐 이런 부탁 받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거기에 눌러 앉았는데 한 3년 있다가요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 갔다가 우리가 당신을 쫓아내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살겠네요. 다시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와가지고 평생 거기서 사는. 하여튼 칼빈은 좀 희한해. 희한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한 장면입니다. 제네바에서요, 칼빈이 정말 개혁신학으로
개혁신앙으로 그 도시를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꿨느냐? 여러 가지 중요한 신앙의 이 원리 중에 하나가 성찬식을 자주 하고 싶었습니다. 성찬식, 칼빈은 성찬식을요, 매주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매주일. 여러분, 성찬식 매주일 하면 여러분이 솔직하게,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지금 잠도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에 솔직하게 매주일 성찬식 하면 좋겠다, 싫겠다 둘 중에 하나만 손드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는 이거는 마음 말고 둘 중에 하나만. 매주일 성찬식 하면 좋겠다, 안 좋겠다. 딱 마음에 결정했습니까? 예, 딱 정하셨죠. 나 매주일 성찬식 하면 좋겠다. 나 매주일은 성찬식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안 하는 걸로. 매주일 안 하는 거. 이게 제네바 시의 교회에 그 시의회가 있고 시의회 사람들이 다 제네바 시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빈은 매주일 성찬해야 된다고 봤는데, 왜냐? 예수의 몸과 예수의 살을 우리가 매주일 먹고 마시고 그런 기념을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날린 거라. 이때까지 우리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뭐 한다고 매주일 하냐고. 이것 가지고 칼빈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자, 그러면 칼빈은 매주일 성찬식 하는 걸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봤어요. 진리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방해, 반대 딱 부딪혔을 때 칼빈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요, 우리 매주일은 하지 말고요,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자,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성찬식 하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 하면 안 된다. 마음에 결정했습니까? 결정하셨어요? 됐죠? 예, 요래야 오후에 잠이 안 오고 딱. 자, 한 달에 한 번 해도 된다. 한 달에 한 번 너무 많다. 우리 그냥 한 달에 한 번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칼빈이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머리를 굴린 속 꿍꿍이가 있었어요. 제네바에 교회가 4개거든. 4개인데 각 주마다 성찬식 하는 주를 달리하려고. 그래서 매주 한 주는 이 교회 가고 한 주는 이 교회 가고 성찬식 다 하게 해보려고. 그 꿍꿍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러면 칼빈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한 달에 한 번은 말고요,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해가지고 1년에 4번 하면 안 될까요? 자, 여러분 마음 정하세요. 1년에 4번. 1년에 4번 좋다. 1년에 4번 하면 안 된다. 정하셨죠? 손 안 들기 없기. 안 들기 없기. 1년에 4번은 해도 된다. 손 내리고. 1년에 4번 너무 많아 안 된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해도 되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칼빈은 자기가 성찬하는 걸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대화하고 타협했어요. 자,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요, 진리는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실천하는, 적용하는 방법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이야기할 때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구분하는 게 칼빈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자세입니다. 장로교는 그 뿌리가 칼빈에 있는데 칼빈이 이렇게 날카롭게 보여도요, 마음이 이렇게 푸근하다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는 얘기 안 되면 절대로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충분히 듣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A라는 의견을 딱 제시하고, A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칼빈은 A-는 어떤데요? A-도 심한데요. 그러면 A-는 어떤데요? 좀 생각해 볼만 하네요. 그러면 거기서 악수하고 타협을 만들어요. 이거 여러분, 칼빈 얼굴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칼빈은 얼마나 이런 부분에 예민하게 생기긴 했다. 예민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리는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은 사실은 각자마다 다 달라요.
교회 들어올 때 왼발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까? 오른발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까?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텔렌보시하고 그 포체스트롬 대학이 다른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다 똑같은데 틀린 게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왼발이 들어오든 오른발이 먼저 들어오든 그 자기 생각이에요. 그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아디아포라의 영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아포라라는 말은 아침에 디아스포라 말고 디아포라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거고 앞에 아자가 붙으면 본질이 아니다. 비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비본질인 걸 가지고 막 싸워 제끼면 안 돼요.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부흥운동 사진 여러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레암리 이길란 목사님이 저기 교회 기둥에 딱 서 있고 그때 교회 교인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전부 다 흰 걸 쓰고 있어요. 사진 기억나세요? 제가 한 두어 번 보여드렸는데 전부 다 흰 걸 쓰고 있어요. 그건 아마 그 여자의 머리는 뭘 써라는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을 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고 지금 여러분 보고 여성분들은 전부 다 위에 흰 거 쓰고 오세요 그러면 내일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지. 여러분 아디오포라 즉 비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다툼할 건 없어요. 그거는요 항상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우리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서로 대화하고 서로 타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칼빈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종말론 이야기 잠깐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침에 더웠다 낮에 아침에 추웠다 낮에 더웠다 몇 가지 이상해요. 그런 날씨인데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더 이상할까 깨워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하시니까 큰 박수 5번 해보겠습니다. 큰 박수 시작. 하나 둘셋넷 5번. 이번엔 작은 박수는 20번. 숫자를 잘 해주세요. 20번. 19번 안 되고 21번 안 되고 오늘 나의 정신 연령은 얼마인가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20번.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이제 종말이 왔습니다. 종말론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도록 하죠. 마지막 때 심판 때 우리가 지난주에 심판의 주체는 예수님이다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봤는데 이제 심판의 내용 뭘까? 이 내용 부분을 우리가 익히면서요 상세한 설명보다 우리가 성경 구절이 알려주는 메시지를 좀 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너 진리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로 심판받는 거예요. 성경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심판받아요.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에는 뭐 영어도 그렇겠습니다만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말하기가 제일 우리 입에 잘 배어 있어요. 진리 자체는 1-1은 2다처럼 마치 공식이나 이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정확한 질문은 진리는 누구냐?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진리를 믿었느냐 믿지 않는 것이냐에 대한 심판이 종말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뭐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심판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거나 정죄하신다라는 내용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말. 그죠? 내 말. 여러분의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말 조심. 옆에 분께 인상 팍 쓰면서 얘기합시다. 우리 말 조심합시다. 우리 말 조심합시다. 지발 말 조심합시다. 서울 사람들은 너무 말을 잘해. 그래서 좀 징그러워. 말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경상도 사람은 말을 너무 세게 해. 너무 세게 해.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반송교회 처음 부임해서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얼마나 놀랐는데 탕회실에서 책 보고 있는데 주방에서 싸우는 거라. 식당에서 싸워가지고 놀래가지고 왜 싸우냐고 막 말리러 쫓아갔더니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래. 권사님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래. 우리에게 권사님 되려면 좀 세야 돼. 좀 세야 돼. 말 조심. 옛날부터 다 들어왔던 말인데 뭐 그거 이 정도 가지고 저 사람 뭐 어떨까 다 똑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로 상처받는 사람은 억수로 받아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욕을 하지 마세요. 우리네 어른들이 욕을 얼마나 진국으로 하는지. 죄송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욕 쓸 수는 없고 참. 가라 마실 땡땡아. 얼마나 심한 욕이에요. 가라 마신다고? 내가 갈배가 가라 마신다고? 쇠가 만발이나 나와 확 땡땡할 놈아. 혀가 만발이나 나오면 이거 뭐 어떡해요? 빌어먹을 땡땡아. 빌어먹는다는 말은 구걸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심해요. 여러분, 내가 그런 말을 늘 듣고 자라서 나는 괜찮은데 했다가 옆 사람께 하면 옆 사람이 딱 한 방에 쓰러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로 심판한다고? 말.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나에게 내 귀에 들려준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뭘 들려줬는데 그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차라리 우리여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들은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게. 가데스 바네아 이후로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말. 반대로 말은 사람 살립니다. 여러분, 한 3명한테요. 참 당신 멋있네요. 참 생긴 것보다 당신 낫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사람이 힘나거든. 참 힘나거든. 내가 못생긴 건 알아요. 못생긴 건 알지만 그냥 그래도 좀 뭐 마음 편하게 살려고 거울 보고 참 잘생긴데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 표준형이지 뭐 이런 얘기하고 사는 거지. 나 알지요. 그런데 외모에 컴플렉스 갖지 않도록 주위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그죠? 참 보다 이런 사람, 귀한 사람 내 처음 보네. 참 이렇게 소중한 사람 내 옆에 있어서 고맙네. 이런 거 우리가 자꾸 얘기해 주자고요. 자꾸. 얘기해 줄 마음 있습니까? 옆에 분께 인사하세요. 세상에 이런 귀한 분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작. 맞습니까? 분명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 살리기를 기뻐하신다고요. 틀린 말 하면 안 되고 진리의 말을 하면 돼. 여러분, 제 얼굴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아니, 안다니까. 아는데 눈이 있어야 될 자리 있죠? 코가 있어야 될 자리 있죠? 저도 콧구멍 3개 아니고 2개입니다. 입이 있어야 될 자리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이게 비율의 문제잖아. 어떻게 박혀 있느냐. 비율의 문제잖아. 잘생긴 사람, 전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라고 칭찬 넣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 BTS의 V. 무슨 말인데요? 그런 말이 있어. 연예인인데 노래하는 그룹인데 그 그룹의 애 이름이 V래. V. 걔 고향이 어디라고? 위산동이라고. 위산동이라고. 저는 비산동이라고. 걔는 비산동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겼대.
아니, 전 세계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일 잘생겼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어. 쥐하고 내하고 뭐 다른데. 눈, 코, 입 다 똑같고. 다만 박혀있는 위치가 좀 다를 뿐이지. 여러분, 말 중요합니다. 우리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야고보서에서 늘 그 얘기 하거든요. 말. 이 한 입으로 어떻게 두 단물과 쓴물 두 개가 나올 수 있냐. 하나님 찬양하다가 형제를 욕하는 게 어떻게 얘기 나올 수 있느냐. 찬양과 저주가 어떻게 한 입에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말 잘 써라. 혀는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만큼 그만큼 큰 불씨가 된다. 여러분 오늘 뭐 이 얘기하다가 끝날지언정 우리의 말은 사람 살리는 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숙제 한번 드릴까요? 다음 주일 올 때까지요. 누구한테든지 간에 웬만하면 자기 가족으로 제안해가지고 가족한테 3번 칭찬하고 오기. 할 수 있습니까? 3번 칭찬. 어떤 칭찬을 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아따 잘생겼네 이렇게 해주든지, 내 당신같이 부지런한 사람은 처음 봤어 라고 해주든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차는 게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안 차요. 근데 한 가지 차는 거 찾으라고, 한 가지 차는 거. 그것만 3번 칭찬해주고 오라고요. 그러면요, 사람이 다릅니다. 딱 한 가지만 찾으세요,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여러분, 가족 안에서 꼭 찾으셔서 그 칭찬 3번. 이 숙제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숙제 검사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숙제 검사 한다면 5예배 다 하나 볼긴데. 아니요. 여러분, 이 숙제가 가정을 살립니다. 섬김의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데,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갈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다? 칭찬. 그러니까 어둠에 감추인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이거는 칭찬이 있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이게 늘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춰져 있거든. 그 감춰져 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놓고 우리가 충성하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감춰놓고 그리스도를 섬기잖아요. 그게 그 섬김의 동기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아름다운 섬김의 동기가 심판 때 드러난다고요. 그걸 보게 된다고요. 또 보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행동, 그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그러니까 일과 말, 경건하지 않은 채로 한 일과 말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은 경건한 말.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은 잠 좀 깨우려고 좀 이렇게 땡땡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땡땡아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쇠가 만발이나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돼요. 말도 일도 행동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심판과 신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심판은 신자들에게 두려움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가 된다? 자극제가 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게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이잖아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 안에 있을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뭘 기뻐하실까? 오늘 오전 예배 전에 이제 박영선 목사님의 영상 한 8분짜리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 영상 8분짜리 보신 분은 전부 다 오예배 안 오셨구나. 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꾸 어떤 한 기준에 갖다 놓고 정죄하려고 이렇게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게 주일 성수, 11조, 전도 이런 거였어요.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전도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인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잘 먹고 학교 잘 가고 인사 잘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성공합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그죠? 그건 기본기예요. 밥 안 먹으면 성공은커녕 병들 거고요. 인사 잘 안 하면 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잘 없겠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기본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자꾸 어떤 기준 갖다 대놓고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내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제일 좋고, 우리 신학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읽어보면 제일 좋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은 신자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심판이 있으니 내가 그 심판 때까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 동기부여한다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천국 가져갈 수 없는 걸로 내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천국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고민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동기부여. 심판은 신자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치도록 격려한다. 끝이 있구나. 끝이 있구나. 그때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살아가야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 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혈과 육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주일도 안 지키지, 11조도 안 하지, 새벽기도도 안 나오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다시 직통계시 받지 마시고 저를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주일도 안 지키지, 11조도 안 하지, 새벽기도도 안 나오지. 어째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시소. 어째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주일 예배도 안 나오지, 헌금도 안 하지, 전도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 하기로 오늘 자꾸 잠그기로 작정을 하시는가 보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 버려. 그러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거야, 직분자 세울 때는 그런 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 일꾼 뽑을 때는 그런 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와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대놔놓고 막 말로 두들겨 패가 자빠지게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 예수 잘 믿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전도하고 언제 하면 나올라노? 이렇게 계속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싸움이면 안 돼요. 선한 싸움. 오늘 집에 가서 목사님 숙제가 딱 칭찬 3번 해주기로 딱 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저 인간, 어이구 저런 인간하고 내가 살아주는 것만도 고마워하지, 내가 어디 칭찬이나 하는데 진짜 확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엉뚱하게 오시면 안 된다고. 우리의 싸움은 신랑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아내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싫어하는 일이 뭐라고요? 선한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 3번만 해요. 집에 귀신이 홀라당 도망갑니다. 칭찬 3번으로 도망갑니다. 자,
심판은 부지런히 말씀을 뭐하는 거? 전파하는 거. 여러분은 말씀 전파가 어떤 게 있습니까? 목사는 말씀 전파가 설교겠죠. 자, 시간 얼마 안 남아서요.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칼빈 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눈에 보이는 말씀,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눈에 보이는 말씀은 성찬과 세례예요. 특히 빵과 포도주는 눈에 보이는 말씀. 그래서 이걸 먹는다는 건 말씀을 먹는다. 보이지 않는 말씀은 설교, 듣는 거예요. 듣는 것도 내가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목사는 그러니까 설교와 성찬과 세례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눈 뜨고도 주무시는가 보네. 나 눈 뜨고 계신데 답을 안 하시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건 뭡니까? 입에 나올랑 말랑 하면 나오면 돼요. 여러분 말씀하실 때까지 오늘 계속 갈 기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하는 건 뭡니까? 전도하는 거, 전도. 전도하셔요. 전도는 어떻게 한다? 부지런히. 전도할 때가 돼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늘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영혼처수가 있고 없고는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맞죠? 그 사람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하는 거지. 전도하는 거.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실실 꺼져가는 사람 살려내시는 거예요. 실실 꺼져가는 사람. 희한하게 낙심한 그 상황에서 옆에요 어깨만 두드려줘도 그 사람 되게 고맙습니다. 근데 와서 하는 말이 그래 너는 택한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 말 해주면요 용기 100배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어쨌든 꺼져가는 곳에 말씀 전해서 다시 피어오르게 만드는 리피어라. 다시 피어나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같이 교훈을 읽어봅니다. 시작. 기쁨의 최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에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아멘. 우리에게 남은 생애는요, 하나님께 기쁨. 그래서 우리가 상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에 세 가지를 충성스럽게 사용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세 가지를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거 보셨죠? 따라합시다. 시간, 에너지, 물질. 요거를 여러분의 삶에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시간을 바치세요. 시간의 11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간의 11조. 하루가 몇 시간이래요? 24시간. 11조면요. 2시간 반 조금 안 돼. 2시간 반 조금 안 되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위해 쓰라고요. 옛날에 우리네 어른들이 전도할 때요. 일제시대 때 그 이전에 전도할 때 평양 부흥 일어나고 난 뒤에 이 민족을 어떻게 살릴까?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그 방법으로 일환으로 내가 뭘 바쳐야 되겠는데 당시에 그 서민들이 그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바쳤느냐면 날을 바쳤어요. 딱 하루를 날 떼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옆집에 도와주러 가고 이렇게 이걸 날연보라고 불렀습니다. 날연보. 11조 바치세요. 교회에다가 바칠 사람은 교회에다 바치시고 날연보 시간의 11조 교회에다가 바칠 사람은 교회에다 바치시고 시간의 11조 선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은 선한 일을 하시고 내가 11조 바친다 생각하고 여러분 시간을 충성스럽게 쓰십시오. 에너지가 그렇습니다. 에너지 사실은요 나이 들면 들수록 고갈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선한 일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꼭 교회 안에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교회 안으로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하면 목사는 제일 좋지.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도록 에너지를 그렇게 쏟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하면 이 부분 나온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쓰셔서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멋있게 사는 우리 반성교 되기를 예수님